예고 유치부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비도 오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애도 없는 이 전도사에게 부모 교육,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군사 믿음의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올해로 미취학부만 가르친 지 8년차 되는 한혜정 전도사입니다. 자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결혼도 다 아시다시피 김지훈 전도사님하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자녀도 없는 제가 감히 우리 부모님들 앞에 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8년 동안 이 어린 친구들하고 울고 웃으며 또 의리를 나누며 가장 좋은 신앙교육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모님들한테 힘든 발걸음 오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떨리는데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사회면을 많이 보면서 또 아이들 생각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사만 보면 어디 무서워서 애들 밖에 내놓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갈수록 공동체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질병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 127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뭘 믿고 우리들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조금 모자라도, 혹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에게 복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내셨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모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할까요? 맞아.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키워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으신가요, 부모님들?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셔서 아이들 키우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이 키우고 싶겠어요? 부모님들 본받아야죠.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한테 지금 아이 발달에 맞는 신앙교육을 해야지 할머니 수준, 어른 수준의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제 연령별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아 전기, 유아 후기. 유아 전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유아 후기는? 네, 맞아요. 유아기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면
아이의 성격,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뇌발달도 그래요. 우리 지능 발달도 4살까지는 지능의 50%가 발달하고 8살까지는 80%가 발달하고 그리고 17살 때까지는 나머지 20%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17살 되면 다 모든 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서, 우리의 성격 발달은 유아기 시기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발달 단계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발달돼야만 하는 심리적인 과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때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연령대에서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초적인 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버겁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1살 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심리적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라고 써져 있대요? 예, 맞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은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는 우주와도 같고 절대적인 존재와도 같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존재와도 같은 엄마가 나 먹을 것 그리고 똥기저귀 안 갈아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아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신뢰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될까요? 네. 모든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앞으로 커나가면서 맺게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필요한 그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나중에 엄마와 이렇게 맺었던 신뢰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우리 2살, 3살 되면은 어떤 걸 또 발달해야 된다고 하죠? 자율성. 네, 맞아요. 자율성은 뭐예요? 자유롭게. 네, 맞아요. 스스롭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되면은 2살, 3살밖에 안 된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 걸을 수 있다고 마음껏 걸어 다니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밥을 혼자서 먹겠다고 먹는데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니까 막 다 어지럽히고 떨어뜨리죠. 그러면 치우느라 바쁘고 너무나도 힘들고. 예.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걔는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해요. 아니야,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들어주면 막 땅에 들어눕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부모가 자꾸 그 대소변 못 가린다고 막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네.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전적인 수용과 사랑, 돌봄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냐면요. 꼭 끌어안으면서 그 아이가 잘하지 못할 때도 아무것도 뭐 해낸 게 없다 할지라도 꼭 조건 없이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듯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듯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입 밖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표현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4살에서 7살,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루어야 될 과제는 뭘까요? 솔선성은 뭘까요?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는 겁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민재를 보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뭐
대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주도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예. 이 솔선성이 꺾이지 않는 자녀는 무엇이든지 나는 해낼 수 있다. 해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 솔선성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하는 열등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는 이것도 못하니까 나는 나빠 하는 죄책감이 생길 나이입니다. 이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도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계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같이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 있죠. 이 3살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춘기가 된다고 할 때 그때 가르치겠다고 하면 걔가 말을 들을까요? 아니, 방문 탁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5살 자녀에게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풀어놔도 될까요? 자율성과 소수성이 개발될 시기여야 된다고 그냥 막 풀어놔도 될까요? 그건 안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2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번째도 읽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 너무 귀해서 훈계 못하겠다고 매들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채찍도 필요할 땐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아주어야 나중에 부모가 편해진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훈계를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채찍도 매도 처음부터 드는 게 아니라 가장 최후의 수단에 써야죠.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겁니다.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성품? 네, 목소리가 줄어드시네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계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애들한테도 실제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것 때문에 울기 바쁘지 엄마 말 제대로 못 들어요. 행동 교정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은 이래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애를 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고 그래. 이거 올바른 훈계일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러면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들어야 되는 거야? 훈계가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엄마가 애를 혼내고 있어요. 그게 혹 잘못된 훈계라 할지라도 아빠는 기다려주고 엄마한테 조용히 가서 이건 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한테 엄마 흉을 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서로 험담하면은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죠. 부모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 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애들이 2살 때부터 이제 독립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걸어보겠다고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자율성도 발달되고 이제 솔선성도 이제 개발해야 되고 나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과잉보호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훈계하고 해야지 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애가 강하게 키우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아이만 귀하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분명히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저 친구 이렇게 엄마가 혼내면은 그거는 정말 나쁜 훈계겠죠. 그렇죠? 아이한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가 잘못한 거는 알려줘야 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법, 친구한테 내 것을 나눠주는 법 이런 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훈계를 할 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4살, 5살 애들은 뭐 2, 3살도 마찬가지인데 현실과 공상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해요. 네.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집에 호랑이 있다? 그러면 옆에 애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호랑이 10마리 있다? 그리고 저 옆에 친구는 우리 집에 호랑이 1000마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봤을 때 진짜 내가 키우는 아이지만 집에 호랑이가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될까요? 그냥 상상력 풍부하라고 그냥 놔두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짓말 하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너는 그 동기도 먼저 살펴보지 않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너는 나빠!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죄책감을 심어주면 안 돼요. 성경적인 훈계는. 네. 그래서 그 동기를 봐야 돼요. 이때 애들은 아,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죠. 아, 우리 집에 호랑이 있으면 호랑이 배고플 때마다 다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가족 다 없어졌겠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는 왜 그러니? 그 존재와 그 잘못된 것을 구분해주지 않고 구분지어주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너는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얘한테 아주 무거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을 주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죄책감을 주면 될까요? 안 되죠. 네.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화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절대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교정해 준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죄책감이 큰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때는 이제 도덕성이 발달할 시기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엔 죄인이었잖아요. 엄마 아빠도 사실은 죄인이었어. 근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벌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 할까? 나쁜 짓 할까? 하고 싶어도 안 해.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혹 만약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가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너를 사랑하셔. 엄마 아빠가 너를 안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을 시킬까? 궁금하십니까? 네. 알고 싶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 아이들을 신앙교육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으로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누가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시죠? 부모. 네,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위임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그냥 한 번 딱 가르치고 평생에 한 번만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씀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뭐 문지방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위에 나와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교육시켜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신앙교육 전념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히 유치부에, 우리 예꼬 유치부에 우리 부모님들은 맡기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 될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8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애들이 오늘 이번 주 주일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주일 돼가지고 오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리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떠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새겨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축 통장과도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차곡차곡 말씀을 새기고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 저축통장을 깨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새기면 제때에 안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언제까지 들은다고 했죠 아까? 사춘기 전인 10살까지. 보통 그때까지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 10대가 지나게 되면 사춘기가 돼버리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나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고요? 예.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세 가지가 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시작. 예배, 말씀, 기도. 어렵지 않지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조세핀 킹 교수님 아시나요? 네, 세 분 끄덕이십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버드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개척교회 원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게 사모님이 3명의 자녀를 키우셨는데 갓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부모님이 먼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유치부 예배만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 예배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유치부 예배는 그 아이의 예배잖아요. 그 아이 예배는 얘가 거의 순교할 정도가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갈 정도가 아니면 꼭 예배에 보내게 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어떤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 부모님은 그냥 본인만 예배 잘 드려요. 새벽 예배 뭐든 다 꼬박꼬박 드리는데 유치부 예배는 막 지각시키거나 늦게 오게 하거나 아예 안 보내거나 그리고 어른 예배 같이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전교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인 유치부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유치부 예배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셔서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예배는 빠져도 된다?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사진을 찍힙니다. 그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예배가 있는 전날, 토요일 날에는 어떤 일정도 자극적이면 저녁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게. 그래서 아침에 주일에 일어나면은 늦잠 자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도록, 제때 교회 갈 수 있도록 제 시간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 10분 전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찍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미리 주일날 입을 옷을 아이 보고 선택하라고 하세요. 애를 자율성 길러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색깔 옷 입을 건지, 가방은 어떤 걸 멜 건지, 가방에 헌금을 넣어야 되고, 그 애들 스스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예배, 유치부 예배 꼭 보내주실 줄 믿고 이제 다음 신앙교육을 넘어가겠습니다. 뭐지요? 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들 뭐 뜻도 모르는데 성경 읽혀봐가지고 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 심령에 새겨주시는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유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했어요. 어떤 영상이지요? 궁금이. 네. 궁금이가 누군지 다들 모르시죠? 네. 궁금이 영상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궁금이 영상이 애들이 우리 연초에 코로나 때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 못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설교 말씀만 듣고 한 번만 듣고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궁금이 영상도 이렇게 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했는 건데 이게 정말 문제는 대면 예배가 됐잖아요. 대면 예배가 되면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예배는 한 30분이고 그 다음에는 공과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직접 가르쳐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궁금이 영상 보여줄 시간 되나요? 없죠. 근데 궁금이는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이 조회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지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궁금이 촬영해 주시는 제작자가 이제 안 하고 싶으시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부모님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한 번 들으면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한번 그 기억해야 될 어떤 것을 이제 10분 후에는 까먹으니까 10분 후에 복습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10분 후에 복습한 게 하루를 가고, 하루 후에 복습한 게 일주일을 가고, 일주일 후에 복습한 게 한 달을 가고, 한 달 후에 복습한 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 바람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봐 줘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애기들이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고 아이들의 그 성향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배 잘 드렸는데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거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궁금이 영상 한번 볼까? 그래서 궁금이 영상을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애가 잘 기억했으면 그 하루는 그냥 넘기시고 그 다음날 궁금이 영상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중간쯤 가서 밴드에 올라오는 스토리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영상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해요. 그 동화 똑같이 나온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애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게 평생의 저축통장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축복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애들 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재미나게 놀고 싶으면은 우리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드리니까 요셉이 형들의 팔려갔던 그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나중에 형들 만나서 그 용서했을 때 표정은 어땠을까? 뭐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신가요? 오프라 윈프리죠. 미국에서 아주 탁월한 언변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암송공주였대요. 어렸을 때 별명이. 네. 외할머니가 3살부터 그렇게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다고 그래요. 말씀 암송.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구강과 혀의 굴림이 아주 유연하고 탄력 있게 자유자재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 정말 달변가처럼 이렇게 말을 또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그렇게
언어의 마술사라는 평을 들을 수 있었던 거, 그 언어적인 풍부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암송훈련 덕분이라고 합니다. 말씀 암송훈련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의 시기는 이제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공상이 쉽게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7세만 애도 그래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지금 하나님 이제 선생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 하면 애들 믿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말씀 암송은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없으리로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어떠십니까?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암송 효과는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암송이 어려운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줘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형화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어? 보이는 것만 다 믿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우리보다 더 스펀지처럼 더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평생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교육도 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휘력과 독서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 어른들도 모르는 뜻이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뜻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데, 애들한테 이걸 암송시키면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애들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숙연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스토너 교수는 되게 긴데요. 스토너 교수는 문장 암기 능력이 어린아이의 두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한 구절씩 외울 때 이거 그냥 어려울 수 있겠어? 부모님들이 먼저 못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읽을 때 이렇게 어려운 단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뭔 뜻인지 쉽게 애가 모른다고 하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애가 별 관심 없으면 넘어가도 되지만 쉽게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언어, 어휘 능력도 키우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어휘력이 많이 들어있어요. 풍부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문장력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문장력도 있는 책.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언어 교육을 시키신다 생각하시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현재 사회는 말솜씨가 탁월한 달변가를 찾고 있어요. 논술 능력보다도, 글 쓰는 능력보다도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을 찾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4살 아이, 3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경 암송을 작은 구조부터 이제 시켜나가면 혀와 구강이 탄력 있게 돼요. 그래서 발음 실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애가 더듬거리는 게 없어져요. 저는 애들, 이렇게 미치학부 애들 가르치다 보면 더듬거리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에도. 근데 그 더듬거리는 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그치듯 성경 암송을 시키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훈계를 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애들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 지능은 다 거기에요. 너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미있게 가르쳐주시면 돼요. 여기 아버님들 오셨는데 아버님들 이렇게 무뚝뚝하게 애들 키우시면 될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재밌는 아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망가지시고 재밌게, 부모로서의 권위는 지키셔야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네, 애들 자존감이 발달해요. 아까 솔선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외우면 성취감이 붙돋아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줘야 돼요.
반응을 안 해주면 애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해주고 뭐 어떤 부모님은 뭐 1,000원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너무 큰 건 못 사줘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주면서 성취감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어떻게 성경 암송을 시키냐면요. 이렇게 1대1로 마주보고 눈동자와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해줘도 돼요. 진한 립스틱을 바르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애들은 정확한 발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가면 애들 무서워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성경 암송을 시키시는가? 애들 글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노래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우리 유치부 안 나오시니까 노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이따가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우리 유치부에서는 매일 성경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구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과대로 6개월치 상반기 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애들하고 한 달 동안 그 말씀 같이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같이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이 아이가 몇 살인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허풍을 다하고 수고를 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내라. 신명기 신명기 누가 6장 6장 34절 말씀 아멘. 34절 6장 5절 5절 다시 6장 6장 6절 말씀 아멘.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예, 우리 어머니도 정확하신데 4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손짓 발짓 막 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상상력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 암송은 묵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나를 목자처럼 나를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얘가 알아가요. 지금은 뜻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커면은 외웠던 게 기억나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지. 나 왜 이렇게 많은 게 많아? 이렇게 돼요. 네, 진짜예요. 네, 말씀 암송 시키실 거지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네.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3번째 말합니다. 사춘기 전까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가 사춘기 이후에는 부모가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초등학교만 가도 뭐 유치원만 가도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2, 3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도할 때 짧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4살부터는 이제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은우도 기도 잘하던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게 해주시면 돼요.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주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엄마의 모습을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행동으로 배워요. 얘네들은 사진을 찍어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경 암송 이렇게 성경 암송이면 예배며 기도며 다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가 따라해요. 말로만 하면 안 따라해요. 엄마 예배도 안 가는데 나만 유치부 예배 보내고 엄마 성경 암송하는데 나만 성경 암송 시키고 부모로서의 권위도 안 세워지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 너무 예쁘잖아요. 이 시기에 유치부 애들이 제일 예뻐요.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든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부터 쓰게 되고 뭔가 해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될까요?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필요를 엄마가 먼저 공급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받아. 엄마도 하나님 자녀거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받아. 이렇게. 엄마가 돈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하나씩 기도를 훈련시켜 보세요. 예. 모든 일이 다 아니더라도 하나씩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기도를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셨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자리, 부모님이 필요한 자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집 안에, 제 방 안에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남편 제 이상형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행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유머 있는 남편 만나기 원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집에 가면은 배꼽 빠져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괴롭힘 못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혀줘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여보,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3가지. 이게 끝이에요, 이제.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눈물의 기도, 내어드림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시는 부모님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기도를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모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3가지를 준비했어요.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3가지예요. 근데 똑같은 선물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그래도 저한테 엄마 아빠 같이 나와도 되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계셨었는데 많이 같이 안 나오시고 딱 한 가정에서만 나오신 것 같아요. 은우 아버님 나오세요. 자, 은우 엄마하고 은우 아버지가 오늘 함께 동참했습니다. 잠깐만. 죄송해요. 저기 우리 저기가 오신 것 같아. 민준이 엄마 아빠가 나오셨어. 그렇죠? 자, 그리고 주원이 엄마 나오셨나요? 그렇구나. 앞에 계셨구나. 자, 3분 일어서세요. 자, 대표 한 분씩만 남자분들이 일어서세요. 가위바위보 하십니다. 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주세요. 자, 뒤로 돌아. 순정하세요. 뒤로 돌아. 가위바위보. 자, 누구지? 자, 주원이 아버님 앉으시고요.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앉으시고요. 우리 민준이 아버님 민준이 아버님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잘 들었는지 기억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그게 하려면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3가지 발달 단계 있었죠. 3가지 발달 단계마다 이렇게 해야 돼. 심리적 과제가 있었어요. 심리적 성품 과제. 예. 근데 하나, 둘, 셋 해야 공평하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 드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어머니.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유치부에서 평생에 떠나지 않는 말씀 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 드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예성이 어머니? 네? 궁금이? 그거 하나? 말씀 암송. 네, 그리고 네. 다른 부모님에게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른 부모님도 모르시네요. 밴드.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동엽이 어머니.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아는 데까지 다 많이 말씀해 주신 우리 동엽이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영상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불 꺼주시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